이 주도 한 분이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 세계에는 수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분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는데 로마서 14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죠.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는 정말로 많이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학적으로 유치한 논쟁도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있죠. 예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냐 가지고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치고받고 싸웠죠. 바늘 위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막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로 신학이 많이 발전되어져 있고 우리는 또한 성경을 손에 들고 있고 수시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인데 과연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좋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 보이죠. 과연 우리 중에 로마서 14장 7절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있다. 나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단호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정말로 누가 주를 위해 살며 누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지 참 의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고 먹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먹어도 나를 위해서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굶어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성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정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를 위해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러한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서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 살도록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그냥 주님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님 되실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주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걸 거꾸로 한 분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주가 강조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한 분이 좀 강조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고린도전서 8장 4절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한 분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한 분뿐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타협하지 않죠.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기독교 내에서도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종교다원주의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배격하는 경향들이 뚜렷하죠.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고, 그리고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도 한 명 세워놓고 예수님처럼 박애주의자, 예수님처럼 성인군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박애주의자여서 혹은 성인군자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배격하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단들을 보면 성경적으로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절대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함과 동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원주의자들 혹은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비종교인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숙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죄악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들과 함께 만남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죠. 우리들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사랑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죄악에 빠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쉬어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그의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끼리 놀자, 우리끼리 좋은 세월 갖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분이신 주님, 한 분이신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되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여기가 중요한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시기까지 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세상에 있는 그 생명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고백, 또한 삶, 초대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들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한 분이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 주님께서, 한 분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값없이 그것을 받았으니 또한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가? 그것은 1차적으로는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원죄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가 죄 되기 위해서는 판단할 법조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법조문인 율법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의 차이점이에요. 율법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과 소구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내가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 짓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는 나를 믿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속성이 있지만 은혜는 죄를 다 속량하는 특성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우리의 이 죄됨을 지적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하고 잠잠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세요. 그들은 항상 얼굴이 밝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삶에 지금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듯이 은혜는 우리들에게 살리고 속량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죄를 짓고 그리고 죄의 짐이 있으면 무겁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어둡고 우리는 참담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하죠. 그리고 죄가 마음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들이 씻겨지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고 또한 사람들과도 평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웃는 낯으로 서로 화목하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또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권능, 즉 권세와 능력인데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나요?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그 만국을 통치하시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악한 영을 향하여서 명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리비리하게 째째하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몸이 편찮으시거나 혹은 마음이 막 짓눌려 있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이게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죠. 네,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 요청은 많이 하면 좋아요. 저에게도 하시고 또한 같은 옆에 있는 동역자들 또한 같은 교우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하시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분들은 소위 웃자고 하는 얘기로 그런 겁니다. 목사님이 저보다 영빨이 세시잖아요 라고 하는 이런 말. 목사는 영빨이 세고 나는 집사니까 영빨이 약한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요만하고 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은 이만합니까? 목사에게 있는 하나님은 이만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요만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인생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세요. 인생의 사는 바른 목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왜 사세요? 태어났으니까 살죠. 죽지 못해서 살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명한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라고 일컫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과거에 자연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바이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정말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두 구절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지만, 정말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굶어도 주님을 위해서 굶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 나는 오로지 내 표대가 주님이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바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가는 것, 건강한 것, 오래 살아가는 것,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한 그러한 목적을 세우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